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통치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유혹과 또 염려와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녁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방학 때 또 찬양팀으로 또 반주하시는 분으로 또 우리 방송실에서 또 찬양하는 분들로 이렇게 우리 섬겨주시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은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져서가 아니고 좋은 자동차를 사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이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제 집이 이제 강원도 철원인데 저희 집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한 집안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가부장적인 집안이었거든요. 그래가 할아버지가 1년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자랄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거의 집안일을 신경 안 쓰셨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시죠? 거의 집안의 이제 자녀들과 아내와 여러 가지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사셨던 것 같고, 그런 아버지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동생들을 이제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일을 하시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면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보면 열심히 사셨는데 제가 봐도 굉장히 성실하세요. 너무 성실하시고 그렇지만 이제 그 할아버지가 가진 그런 가부장적인 모습을 우리 아버지도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제가 태어나면서 저희 가정에 할아버지부터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조금씩 복음이 들어온 거죠. 복음이 이제 들어오다가 저희 때 이제 저희 가족들이 이제 모두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학 청년 때 그리고 활동을 하고 저희 사랑이 꽃피는 교회 오면서 훨씬 더 복음을 많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자유와 기쁨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죄인이고 또 죄의 종이 되어서 또 죄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뭐 다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내 삶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그리고 인생을 정말로 승리하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요즘도 요즘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로 결혼할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 맨날 많이 싸웠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요? 죄송합니다.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요즘은 좀 덜 싸우기도 하면서도 훨씬 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이.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도 이제 이전에 해보지 못한 많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교정을 조금씩 해가고 있어요. 훈련도 하고 아내와 의논하면서 해가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행복해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냐면 현우, 현소, 현비, 현리가 자녀를 낳으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10년 안에 자녀를 낳으면 제가 손자, 손녀들을 훈육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 한 2달간에 걸쳐서 책을 쫙 읽고 있는데 자녀들과 이 자녀들 양육하는 것에 대한 책을 쫙 읽고 있거든요. 읽고 있는데 저도 많이 늦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기 전에 우린 승부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근데 그런 생각을 좀 늦게 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못 누렸어도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야겠다. 그리고 제 손자들이 태어나면 제가 격대교육처럼 조부모가 아이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함께 세워가는 일을 해야겠다. 우리 가문을 명문가로 만들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다 조부모가 손자, 손녀들을 훈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키워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워서 바른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워갈 수 있는 것이죠. 요즘처럼 핵가족 시대에서는 그게 너무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할지라도.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거든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만들어 갈까?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세울까?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녀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세울까? 그래서 현우가 할아버지가 돼서 자기의 3대를 교육하고 또 손자가 할아버지가 돼서 3대를 교육하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교회들로 세워가야 된다. 성도들을. 그런 생각으로 요즘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생각할 때 정말 기쁘죠. 어제 제가 지갑 찾은 얘기 했잖아요. 지갑 기도했는데 응답이 딱 되면 막 찬송이 입에서 이렇게 나오죠. 맞죠?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찬양하죠. 잘 안 돼도 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앞장과 앞장에 관련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에 관한 메시지라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 기록들이 쭉 나오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성실과 진실로 의롭고 참되고 거짓 없이 진실되게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25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좀 함께 볼까요? 첫 번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를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볼 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구체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누구에게나 임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요새와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은 실제로 이사의 예언대로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완전히 뒤엎어져 가지고 포로로 쫙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605년에 586년 전이죠. BC 605년에 누가 끌려가냐면 다니엘이 끌려가죠. 다니엘이 먼저 끌려갑니다. 다니엘이 끌려갔는데 이제 다니엘서부터 보게 되면 포로된 그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겁니다. 죄를 지어서 끌려간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겠느냐.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어떻게 되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들이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피난처와 그리고 그들에게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딱 꾼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동시에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박수들이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알자가 없다. 그냥 꿈을 말하십시오.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바벨론의 박사와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아리옥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를 이 박수와 지혜자들처럼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꿈과 그 해석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또 그들에게 그늘이 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포로기에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언약에 신실하시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밤에 그 꿈과 해석을 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다음날 느부갓네살에 가서 그 꿈과 해석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죠.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포로된 그 속에서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기를 찾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는 만큼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왕되심과 다스리심을 드러내시냐면 교만한 자와 교만한 나를 심판하심으로 그분의 왕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음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교만을 심판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땅의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교만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듣지 않는 거죠.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왜? 교만해지면 들리지 않습니다. 뭐 얘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압니다. 얘기를 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서 얘기를 몇 번 딱 해봤는데 안 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멱살 잡고 싸울 수 없잖아요. 그죠? 몇 번 얘기를 딱 해서 못 알아들으면 그거를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번 경고를 딱 했는데 그 아이가 그대로 하면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놔둬서 경험을 하게 되면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면 올바로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막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가능하면 실패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근데 요즘 부모들은 실패 안 하게 하려고 꽃길만 걷게 하려고 그러면 아이들을 건강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너무 과잉보호하고 안전지대에만 두려고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뭐 하나 할래도 부모가 다 간섭하게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자라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근데 특별히 모압이 왜 교만했냐면 이 모압은 어떻게 보면 이 이사야 전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모든 나라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빌론처럼 모압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아수르는 어때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든요. 722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아수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가 진정한 왕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인 것처럼 악을 행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직갱으로 썼던 아수르를 심판하시죠.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것은 생각지 못하고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교만을 책망하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더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십니다. 근데 사실 어떤 것이 있냐면 많은 목회자들과 정치인들이 부패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대통령들이 대통령을 하고 나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갈 줄 알았으면, 온 국민에게 수치를 당할 줄 알았으면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맞죠? 근데 왜 그 일을 했을까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권력과 힘을 누리기 전에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 줄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힘과 권력이 주어져 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힘과 권력을 자기가 손에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한 권력과 힘을 누리고 있을 때 그 권력을 그 사람이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 목회자들과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순전하고 순수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유혹과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죠? 이 큰 바벨론은 나의 힘으로 세운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딱 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를 심판하셔가지고 7년 동안 어떻게 돼요? 바깥에서 풀을 뜯어 먹게 하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도 세우고 나라를 세운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정신이 제대로 돌아와서 왕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세운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교육자들과 목사님들, 중직자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고 복종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를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임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죠.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이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는 저 무지렁이와 같은 사람들, 저 배우지 못한 사람들,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었죠. 갈릴리 사람들, 배우지 못한 자들, 또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님,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서 볼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된 복음,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그 복음은 어떻게 돼요? 온 유럽에 퍼지고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곳의 교회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그곳엔 사망이 없고 모리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시고 참된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하시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이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또 다른 말로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도 있고 자기의 습관과 염려와 근심과 탐심과 정욕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따라 살아본 사람들은 그 죄의 열매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아실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죄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지배가 나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정욕 속에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날마다 우리에게 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진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염려와 금신과 걱정과 유혹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잘 안 돼요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또 자주 넘어지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벽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산성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요새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벽을 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담을 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계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자주 넘어졌던 벽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벽과 담과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승리를 경험하며 더 많은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증거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그들이 되어주시는 그
우리가 피할 피난처와 우리 그늘이 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안 되는 벽들과 담들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 그것에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걸 아버지 믿음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그 문제들에게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벽을 깨시는 것을 경험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언약에 신실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스한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큰 교회조차도 주일학교와 청년들이 매우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건강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는 일에 여러 가지 방해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 또 스마트폰과 같은 아이들의 정신과 사회성을 결여시키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나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경건한 자녀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지역에 잃어버린 자들을 복음과 사랑으로 전도하고 그들을 경건한 다음 세대로
세워가서 그들을 통해 그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할 그 씨앗들을 교회가 튼실하게 또 이 시대에 온 힘을 다하여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지역의 이 나라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역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며 헌신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나를 먹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온 세계의 교회들이 마음과 힘을 합쳐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세대에 이름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영아부와 유치부와 초등 1, 2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교육자들과 많은 교사들과 또 섬기는 많은 분들을 주셔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이 세대를 경건한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우리와 같은 세대가 되고 우리보다 뛰어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여 다문화 가정과 여러 세대를 구원하여 그들을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들을 통해 다음 세대가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적 지나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편지가 하나 왔는데 베트남에서 사역하는 한 분이 베트남 청년 사역 속에 베트남 대학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답니다. 많은 베트남 청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대학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폭풍전야처럼 부흥의 그런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베트남의 청년들이 예수를 믿고 있구나. 그들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는 죽고 예수가 자기 안에 사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바꾸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청년들과 이 지역의 다음 세대들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교회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마다 모으게 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너무나도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아니면 아무데도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자기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고립되고 단절된 이 사회의 문화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아버지 이 지역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며 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우리 안에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아멘. 외롭고 고독한 시간 속에 아버지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아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으로 모든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만나 주시고 그들이 구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